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당백의 역할로 예배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지하셨습니다. 3일차 하나님 인지하셨어요. 네. 지금은 설교하기 전에 기독교 교리를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말씀은 신론의 5번째 창조입니다. 지난주에는 작정을 배웠는데 작정의 시작은 창조사업부터 시작됩니다. 창조사업은 모든 계시의 시작이며 모든 종교생활의 근원입니다. 창조의 첫 번째는 창조의 시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것은 현재 물질세계의 시작을 가르쳐줍니다. 이 태초 전에는 끝없는 영원이 존재했으므로 봅니다. 창조사역의 첫 부분은 무에서 유로 창조입니다. 두 번째, 창조의 궁극적 목적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이에요, 핵.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그 목적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네, 세상을 창조함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 창조의 목적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는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두 번째, 영적 세계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뿐 아니라 영적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이 어디냐, 천사는 좀 나름대로 인정을 하지만 귀신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의 존재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우수한 영적인 존재이며 어떤 때는 육체적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서 많이 나오죠, 천사들이. 그러나 본래는 살과 뼈가 없으므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천사 중에는 어떤 천사는 선하고 거룩하며 선택받은 존재이나, 천사 중에서 선하고 거룩하며 선택받은 존재, 나머지 천사는 그들의 본래 위치에서 타락함으로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다 선한 거 아닌가? 아니죠. 어떤 천사는 선하고 거룩하며 선택받은 존재이나 나머지는 그 본래 위치에서 타락해서 악한 존재가 되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을 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선택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했죠. 베드로서 2장 4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범죄한 천사들, 선택받은 천사들. 두 번째는 천사의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그룹, 두 번째 스랍, 세 번째 가브리엘, 미가엘. 성경 속에서 다 나온 이름들입니다. 그 외에 정사와 권세와 보좌와 주관자라는 일반적인 명칭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천사들이 하는 일. 천사들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는 천사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죄인들의 회개를 기뻐하며 신자들을 돌보며 보호하며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하며 교회 안에 계시며, 삼위 하나님께서도 교회 안에 계시며 하나님이 계신 곳에 천사들도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며 심판을 집행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누가 하느냐? 천사들이 합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이 다 읽으셨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악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를 즐겨하며, 악한 천사들도 본래는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그들 본래의 이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타락한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가 되어서 초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고 선택받은 자까지 우매하게 하고 간악한 방법으로 죄인들에게 범죄하도록 미혹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늘 깨어서 마귀의 계계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이 두 아들이 예수님의 하나는 우편에 예수님의 하나의 좌편에 세워주세요. 청탁을 합니다. 이 소식을 안 10 제자들은 두 형제들에 대해서 분하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세상에서 큰 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큰 자들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방인의 주권자들은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교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아니하다. 우리 교회는 큰 나무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름 큰 나무 교회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인들이 각자 자기 영역에서 큰 자로 세워가려고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평생에 간직해야 될 말씀입니다. 아멘. 큰 자가 지켜야 되고 가져야 될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평생에 잊지 마시고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 자에 대한 주님의 교훈 첫 번째,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26절을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 첫 번째,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이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하시고 10 제자들에게도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무시하면 싫어하고 높여주면 좋아합니다. 큰 자로 세워주면 기뻐하고 작은 자로 취급하면 기분이 상합니다. 그 말은 그 마음속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 성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마음이 나쁘냐? 그 마음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영역에서 큰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섬김을 받고 쉼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는 큰 나무 교회, 큰 나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너희들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크고자 한다면 직장 동료를 섬겨라. 학교에서 크고자 한다면 같은 반 학생들을 섬겨라. 무슨 모임이나 단체에서 크고자 한다면 그 공동체를 섬겨라.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않고는 없는 건 없죠. 내가 수고한 만큼, 뿌린 만큼, 준 만큼.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모두 섬김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는 모두 섬김의 의무가 있다. 예, 여지껏 섬김만 받으셨죠? 섬겼던 사람들은 다 나갔습니다. 섬김을 받은 분들만 남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섬겨야 됩니다. 이제 새로 들어온 분들을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섬기고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섬겨야 하고 구역장은 구역원을 섬기고 구역원들은 구역장님을 섬겨야 됩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섬기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가서 먼저 인사를 하고, 섬김은 다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가서 말을 걸고, 어리다 해도 존댓말로 존중해주고, 식사할 때는 물을 따라주고, 밥을 먹을 때 수저저분들 놔주고, 식사를 마치면 일어나서 커피를 내가 대접해주고, 일이 안 끝났으면 기다려주고, 난 끝났으니까 홀짝 가버려. 섬김이 아니죠. 같이 가주는 것도 섬김이에요. 같이 일을 해서 마무리해주는 것도 섬김이죠. 무거운 거 들고 가면 같이 들어주고, 전철을 탈 때 자리를 양보해주고, 나는 좀 서서 가면 어떠하겠느냐, 양보해주고, 서로 앉고 싶어지 다, 아 자리 앉아주라, 앉으라, 섬겨주는 거죠. 버스에서도 양보해주고, 노숙자라고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형제처럼 이웃처럼 대하고, 상대가 무례하게 행동을 해도 봐주고, 형제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형제잖아요. 봐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것이 다 섬김입니다. 또한 기도로도 사랑으로도 물질로도 섬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이것을 다 행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와서 물어봤죠. 너희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그 재산이 아까워서 그냥 갔죠. 말로 오는 것은 다 해? 아니죠. 기도로 섬겨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섬겨줘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 물질로 섬겨줘야 됩니다. 믿음이 온전히 설 때까지 도와주고, 시험이 넘어질 때 곁에서 일으켜 세워주고, 이것이 우리의 윤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기독교의 윤리로 정하셨습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섬김은 기독교의 윤리다. 윤리가 뭡니까? 부모 간에, 사람 간에, 인간 간에 관계 속에서 해야 될 마땅한 도리, 윤리입니다. 네 번째, 섬김이란 동등한 입장에서 또는 더 높은 위치에서 내가 먼저 스스로 낮추고, 누가 나를 낮추면 기분이 나쁘죠. 내가 낮추는 겁니다. 상대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억지로 의무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애정을 가지고 친절함과 진실함으로, 신앙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뿐이 아니고 행함과 그 대신 반드시 진실함으로. 이런 섬김에는 분쟁이 없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없습니다. 나를 섬겨주는데 무슨 원망이 있겠습니까? 나를 높여주는데 무슨 미움이 있겠습니까? 평안과 화목과 사랑과 신뢰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섬기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그는 진정한 큰 자입니다. 직분을 따라 큰 자가 아니고 신앙과 인격으로 섬길 때에 그가 큰 자입니다. 두 번째,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27절을 납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이 말씀도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느냐 같은 말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최고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공동체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그는 섬기는 자예요. 그 공동체에서 가장 으뜸인 자가 누구냐? 그는 가장 종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종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종을 누가 가장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당연히 종은 낮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종은 힘든 일, 하기 싫은 일, 위험한 일 다 도맡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자기 계획과 마음과 상관없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종의 자세로 훈련된 그 사람은
어디를 가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큰 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몸을 사릴 필요가 없어요. 몸을 안 쓰면 녹이 슬어요. 몸을 쓸수록 더 몸은 유연해지죠. 머리를 쓸수록 머리는 더 잘 돌아가. 몸을 쓸수록 몸은 더 유연해지죠.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복음서에는 주제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마가복음에는 종으로 오신 예수, 누가복음에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복음서가 같으면서도 포커스가 다르고 조명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마가는 종처럼 섬기시며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조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종의 모범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종이 되어 공동체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때문에 공동체가 편안하고 우리 때문에 화목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스스로 낮춰져서 섬기고 친절한 마음과 진심으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섬김의 삶을 사신 예수님. 28절을 합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지. 내가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구세주로 이 땅에 오지. 그러나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만 섬김의 종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면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본래 예수님은 누구셨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오신 목적을 얘기해요. 그 예수님의 일생 삶은 어땠습니까? 사생의 30년간은 부모님과 가족을 섬기시고 공생의 3년 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해주시고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그들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속죄물,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는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가장 큰 자로서 가장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었고 가장 으뜸인 자로서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대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태도에서 이제 훨씬 더 많이 내려가야 합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수고했는데 칭찬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막 서운해져요. 아니요, 더 내려가야 됩니다. 이 일은 내 일이야, 당연지사지. 나는 큰 자니까 나는 마땅히 섬겨야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합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깨달았답니다. 뭘 깨달았느냐? 성경을 또 많이 읽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그 오랜 신앙생활 동안 그 신앙생활의 비결을 깨달았답니다. 가장 신앙생활의 그 비결이 어떤 뭐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어뜸이더라. 그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터득한 결과 순종과 충성이면 된다. 요거를 터득했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서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충성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순종과 충성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그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2절을 합독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예수의 이름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다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평안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묶인 것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평화를 선언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딱 장롱에다 넣어두시고 여러분이 혼자 살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 권세 가지고 나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을 먼저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나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아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으로서 가장 큰 자가 되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심으로 가장 으뜸인 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섬기는 자에게, 종이 된 자에게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상을 주시는 하나님, 상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를 가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이제 다 알았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이 얘기는 너무나 간단하고 쉽습니다. 내가 종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섬겨주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어떤 모임에서, 여행길에서, 가는 버스 길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옷을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막 줄을 섰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싸게 나오는 옷, 이제 치수가 빠지니까 이제 막 싸게 파는 옷이 있어요. 싸게 파는 것은
완전히 그냥 거저주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나는 아침 운동하러 갔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시장 벌써 아침 일찍부터 이 엄마들이 다 왔어요. 아침 일찍부터. 늦게 가면 구경도 못해. 아침 일찍부터 다 왔어요. 나 이제 막 운동하러 가면서 그걸 보니까 옷이 아주 그냥 정 가격으로 줬을 때 상당한 가격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거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옷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막 갔죠. 줄을 서더라고. 아이고 습관이 돼가지고 막 줄을 서요. 우리는 그 줄 서는 것도 안 해봐갖고 줄도 몰라. 그냥 쓰니까였으니. 근데 잠깐 줄을 서다가 누가 또 옷을 하나 더 봤어요. 그 사이에 자기 자리가 없어진 거야. 근데 안 끼워줘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젊은 할머니가 내가 여기 섰다 막 그렇게 말해도 앞에 사람 젊은 주부가 안 끼워줘요. 왜 안 끼워주냐면 끼워주면 뒤에 사람한테 또 말 들을까봐 안 끼워줘. 성깁이 뭐냐? 할머니 내 앞에 서세요. 내 앞에 서세요. 할머니 아까 자기가 막 여기 서 있었다 보니까 예 여기 서 있는 거 제가 봤어요. 제 앞에 서요. 이렇게 하면 그게 성기는 거예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요. 내 앞에 한 4명이 서 있는데 그래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내가 할머니 서세요. 괜찮아요. 서세요. 그렇게 했죠. 그래도 그 사람이 거기 서서 내가 여기 자기가 내 자리 맞다고 서가지고 물건 샀어요. 이 4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나는 서라고 말하고 싶지만 앞에 사람이 싫으면 안 되니까 좀 싫으면 어때? 좀 먼저 1분 먼저 사면 좀 어때? 1분 뒤에 사면 좀 어때? 왜 내 뒤에 사람이 왜 말한다고 눈치를 봐? 할머니 아까 여기 서 있는 거 제가 봤어요. 여기 서세요. 괜찮아요. 1분 뒤에 사면 되죠. 그렇게 말하면 어때요?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요. 섬기는 것이죠. 섬기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인간관계 속에는 부닥침이 많아요. 그럼 내가 내려가서 섬겨버리면 돼요. 아 그러냐고. 아 그 말이 맞다고. 아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아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화목하고 화평하고 얼마나 하기에 좋아요. 막 따져. 아이고 할머니 나도 아까 샀을 때 그거 하나 샀다고 나 뒤로 가서 썼어요. 이게 원래 이런 거예요. 팍팍합니다. 인생이 빡빡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머무는 곳마다 섬기고 종이 되고 그렇게 올려주면은 전체가 다 행복하고 편안하죠. 쌈이 안 납니다. 혼자 막 열이 났지만 침묵하니까 더 열이 나서 쌈이 안 납니다. 왜? 우리가 섬겨버리니까.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람 2-3명만 모인 데서 내가 잘로 내려가면 돼요. 내가 절로 내려가면 돼요. 별것도 아니에요. 내려가서 섬기면 됩니다. 우리가 섬길 때 우리 속에서 주님의 얼굴이 납니다. 주님이 역시 믿는 사람이라 우리보다는 다르다. 그냥 주님의 얼굴이 나요. 예수님의 이름이 납니다. 섬기시고 교회 잘 다니더만 집에서는 너 왜 그러냐? 집에서도 좀 섬기시고 교회에서도 좀 섬기시고 새로운 교인들이 오면 자기네끼리만 얘기해. 새로운 교회는 어디다 눈을 줄 데가 없어. 자기네끼리만 얘기하니까 먼저 가서 나는 누구다고 나는 여전도 회장이고 나는 여 부역장이고 아이 오셨냐고 너무나 반갑다고 가서 같이 식사하자고.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왔다가 다 그냥 가버려. 말을 붙여줘야지.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큰 자로서 으뜸이 된 자로서 예수님을 제자로서 가는 곳마다 손에 조금 보시고 좀 양보하시고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섬기고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삶 속에서 전도가 이루어져요. 신뢰감이 생기니까 전도가 이루어져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와 다짐 기도하겠습니다.